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제가 아마 지금까지 모든 교재, 이 특강을 인도하면서 이만큼 수고하고 이만큼 시간을 낸 적이 없을 만큼 저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 말씀을 연구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갈 곳 아닙니까? 바로 천국과 천성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가리킨 교회가 없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도 없을 만큼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꼼꼼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또 말씀의 이 확증을 가지고 이 귀중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이 천성이고 천성이 천국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은근히 슬쩍 넘어가는데 사실상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이 천성과 천국을 정확하게 성경은 구분하여져 있고, 우리도 여기에 합당한 삶으로 과연 나는 내가 사명을 마치고 어디에 갈 것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우리가 갈 곳을 또 주님 안에서 선택하며 또 헌신하며 우리가 이 모든 상급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특강 18번째로 천국과 천성에 대해서 계시록 21장을 깊이 있게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먼저 명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천국이 있어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천국입니다. 근데 이 천국은 백성과 아들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룩한 성이 중앙에 정사각형으로, 입체 사각형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룩한 성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또 그렇게 거룩한 성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아내인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백성과 아들이 천국에 가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 첫째 부활로 일어난 사람만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곳을 우리가 천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고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성전이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천성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이렇게 성경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천국 도표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냥 천국 하는데 천국 안에 천성이 있고, 그리고 그 천성 안에 바로 성전이 있고, 이렇게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이에요. 거할 곳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면, 이 초소라고, 한국 성경은 초소라고 돼 있는데 그 원어 성경에 보면요, 거기에 맨션으로 돼 있습니다. 큰 성입니다. 맨션이라는 것은 엄청난 대부호가 지어놓은 큰 성을 맨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소, 한국 성경은 초소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상 맨션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신부인 우리가 살 그 거룩한 성을, 그리고 또 천성을, 새 예루살렘을 아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도들이었습니까? 두 중인 사역을 했던 그 사도들을 위해서, 두 중인 사역하고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고 땅끝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올려질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될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 초소는 맨션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을 얘기합니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할렐루야, 다시 오신대요.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초소라고 하는 그 맨션이 있고, 큰 성이 있고, 그리고 그 성 안에 중앙에 바로 성전이 있었음을 우리가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천국은 세 부류의 성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천국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천국에 함께 거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거하게 되는 그 천국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3절 4절에 여기에 누가 함께 있다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있다, 함께 있다, 함께 있다라는 함께란 말을 3번씩이나 써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백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백성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기는 자는 뭐로 얘기합니까?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짐승 정권 그 짐승의 표를 시행할 때 짐승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 이기는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 여긴 백성이고 여기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세 부류의 성도들이 있는데 백성의 그 부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 보상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유업을 얻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유업을 얻었는데 그 유업이 뭐냐면 아들의 유업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김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는 유업을 얻게 되어서 이제 아버지와 천국에 함께 거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고 여기는 아버지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의 유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우리가 원하는 골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세 번째 이 골을 우리는 꼭 주님 안에서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있습니다. 신랑과 천성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그 맨션 성을 이제 거룩한 성을 준비하게 되면 너희와 함께 이제 거하겠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신랑과 천성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그 거룩한 성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나와 있어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하면서 어린 양의 신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백성이 있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여러분은 셋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생 복락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는 그냥 백성이 될래. 그러면 예수님 믿고 그냥 충성 봉사하시면 되고 세상과 이기고 마귀 사탄 짐승표와 이기고 끝까지 이김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영광의 자리가 있고 저는 이 자리입니다. 저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하는 바로 저의 꿈은 야무져요. 저의 꿈은 아주 당찹니다. 저의 꿈은 아주 굉장한 왜요?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해주었을까? 바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저는 천국에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과 아들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2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에 보면은요 거룩한 성을 얘기해요. 그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을 얘기했고 2절에서는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 그리고 또 그 거룩한 성은 어떻다고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것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그 모든 그래서 여기에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남편이 신부를 위하여
준비한,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나 내가 먼저 가서 그 초소를 예비하면, 그 예비된 그곳,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예비한 그곳, 또 아내가 신랑을 위하여 예비한,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은 그 새 예루살렘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똑같은 말이 여기서 다시 반복되어 나옵니다. 성령님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거룩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 성은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당찬 포부를 가지고 정말 우리는 주님의 신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 예수님의 아내를 위하여 준비한 그 새 성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성에 꼭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은 도중의 사역,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은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복되고 거룩한 우리의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기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사랑받는 예수님의 신부만 들어가. 여러분, 우리 이 성전에 그냥 바라만 보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거룩한 성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근데 그 거룩한 성의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24장로들이 거기에 순번에 따라 들어가 가지고 24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멋진 광경을, 여러분, 그 24장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서, 왜요?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 진주문이 있는데 천사가 거기를 지키고 있죠. 왜 지킬까요? 백성들도 못 들어오고 아들들도 못 들어오고 신부만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거는요, 정말 특권 중에 특권 아닙니까? 구원받는 것도 은혜인데, 그것도 축복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그것도 유업을 받고 이긴 자로 받게 되는 축복 중에 축복인데, 우리는 정말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랑받는 아내로. 아멘. 이것만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잠이 벌떡 깨지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피곤해도 피곤치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3절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 천국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은 그렇게 백성들과 아들들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자,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백성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유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자, 그런데 8절을 보면은요, 여기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그 멸망받은 사람이 있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지옥에서 헐헐 타는 불에서 영원토록 고난을 당할 것이고, 이제 하나님과 같이 있는 백성이 있고 또 이겨서 유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이것을 지금 5절, 6절, 7절,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천성에 들어갈, 9절부터 나오는 천성에 들어갈 사람들은 바로 신부들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 이 천성에 들어갈, 여러분, 우리는요, 이 9절에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는 9절의 이 말씀 그대로 이제는 정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또 주님 앞에서 이 영광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내가 신부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님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왜 신부를 보이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서 신부들이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 초소를 지금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초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과 10절이 똑같이 2번씩이나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그리고 예루살렘을 언급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집을 짓는 목수였어요. 그러니 인간의 생체 구조에 너무나 합당한 집을 예수님께서 목수로 배우시고 하늘에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는 도입해가지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정결하고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단장하는 멋진 집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 사랑으로 집을 줘주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려고 그렇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덩실덩실 춤추면서 자, 이제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아껴주고 너무너무 영원토록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애지중지 그렇게 신부인 우리를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아니,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요, 여기 보니까 그 성이, 그 영광이,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으리으리하게 빛이 막 광채가 나는, 아우라가 막 번져 나오는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그런 깨끗한, 여러분 깨끗한 거 좋죠? 네. 그래서 수정처럼 맑은, 청소할 필요 없어, 백흠 돌릴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다 먼지 하나 없이 정말 막 미끄러질 정도로 그렇게 수정같이 밝더라. 왜 이런 좋은 집을 주님이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꼭 들어가야 돼요. 집을 다 지어놨는데 분양받을 사람도 없고 들어올 사람도 없으면 얼마나 그 기분 나쁘고 그리고 좌절감이 드는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들어갑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냥 맨발로 뛰어 들어가갖고 이 집에서 그냥 껑충껑충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렇게 마음껏 우리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이러한 멋진 집에서 우리 한번 제대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천성의 이름들과 그 크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천성의 이름들을 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어.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문들이 있는데 그 위에, 문 위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어요. 여기 보면 단지파,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로 떠나버린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아주 굉장히 나쁜 그런 지파 이름들도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이름을 12지파 이름을 성문 위에다가 문설주에다 그렇게 이름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 있으니 12문이죠. 그러니까 4, 3, 12, 12개. 그런데 그 문을 천사가 지키고 있대요. 아무나 못 들어가. 신부만 들어가요. 자, 이름을 썼으면 뭐해? 두증이 사역 안 한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자,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이름이 있더라. 여기 보면 어린 양의 12사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 이름도 있겠죠. 12사도의 그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 기초석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정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2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관과 고가 같더라. 그래서 여기에
22,000 스타디온을 지금 현재 우리가 미터로 계산을 하면은요 2,400km가 돼요. 2,400km면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 그 거리의 2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반도 2배 정도 크고, 또 옆에도 그렇게 2,400 곱하기 2,400 스퀘어 피트가 되는 그 한반도의 4배가 되죠. 그러니까 4배가 되는 한반도의 길이의 2배, 그리고 옆으로도 4배가 되는 그러한 정사각형의 그 큰, 그러니까 한국의 4배가 되는 그 큰 성을 우리 두증인들을 위해서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들이 들어갈 집이에요. 그 집을 그렇게 크게 으리으리하게, 그러니까 거기 걸어 다니지 못하죠. 뭐 전철 타고 다녀야 할까요? 비행기 타고 가야 할까요? 비행기 타고 가도 2,400km면 적어도 4시간에서 5시간은 날아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다녀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간이동 뿐만 아니라 날개, 그래서 우리가 2,400km가 되는 이 광범위한 한반도의 4배나 되는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차 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큰 성을 만들어 주시고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순간이동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날아다니는 그러한 순간이동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증인들의 이름은 어디 있을까? 문설주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기초석에 또 12사도들의 이름이 있어. 그럼 우리 두증인 이름은 없네. 왜 없지? 여러분, 왜 없지? 왜 없을까요? 와, 여기에서 보면요, 우리 두증인들의 이름은 하고 제가 적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성전의 기둥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기둥에다 이름을 쓴대. 예수님이 그 이름을 우리 기둥에 쓴대. 그러니 그 문에 써놓은 거, 기초석에 써놓은 거, 사람이 밟고 다니고 그 문에 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는 기둥이 딱 됐는데 우리 이 기둥에다가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써준대요. 우와, 그러니 이거는 말이야 진짜 대박 난 거 아니요?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 여러분, 기둥에 우리 이름을 써주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기둥이 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써주신대요. 그 정도로 우리의 그 위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래서 12지파 꼭 말썽 많이 피고 속 많이 썩인 그런 아들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 이름을 써놨을까? 그리고 솔직히 조금 부러웠어요. 자, 그런데 이 기초석 들어가는 그 발판이죠. 그 기초석에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대요. 그러니 대단하네. 보세요.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12사도들의 그 12이름을 거기에다 기록해놨어요. 들어가는 입구 하나하나마다. 그럼 우리 이름은 어딨지? 야, 이거 우리 이름은 어딨나? 정말 우리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두증인들은 성전의 기둥이 되는데 그 기둥에 아버지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쓰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성전을 받들고 있는 기둥입니다. 아멘. 기초석 정도가 아니고 문설주에 이름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성전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버지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도 그 성전 기둥에 기록하신대요.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성전을 받들고 있는 그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또 새 이름을 그곳에 쓰고 아버지의 이름도 내 이름도 그곳에 새겨놓겠대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된다는 이 영광이야말로, 그리고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핍박이 없고 그리고 죽음이, 그리고 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는 다 뿌리치고 예수님의 이 인내의 말씀 꼭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말씀, 그 인내의 말씀을 우리 지킵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면류관이 뭡니까? 면류관은요, 영광을 얘기하고 사명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그 모든 지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그리고
성전의 기둥이 될 우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면류관을 뺏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뭐 그래요 호화호식하고 좀 잘 살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고 사람들에게 뭐 칭찬도 듣고 존경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추종도 하고 그렇게 우리를 따를 수도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됩시다. 성전의 기둥이 됩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이시고 예수님도 어린 양도 성전이 되심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전에 우리가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귀중한 영광의 이 직분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받은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천성의 12보석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옷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정금인데 맑은 유리처럼 깨끗한 그러한 보석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흑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색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황스럽네. 너무나 많아가지고 당황스럽네. 여러분 이런 보석들로 꾸며놓은 그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예비하셔. 세상에서 귀하다는 그 모든 보석은 다 갖다 놓고 그 모든 다이아몬드 그 휘황찬란한 모든 색색까지 그 모든 12보석들을 갖다 놨으니 12보석이 반짝반짝반짝 그냥 빛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주 값진 것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행복하게 정말 사명 다 마치고 여기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아름답게 주님이 마련하셨다는 것이 바로 12보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보석만 가져도 귀한데 이 12보석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당황스럽다고 했는데 담황옥이요 10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래서 이렇게 12보석 저는 이 보석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귀하다는 것 그리고 또 아름답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최선의 것으로 주님이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이 12보석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주님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우리가 올 초소를 마련해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도대체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푸십니까? 이유는 두중인 사역하라고 두중인 사역하라고. 그래서 저는 세상에 이 모든 보화를 다 줘도 저는 노 땡큐 이 주님의 이 사명을 저는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자기의 저는 세상 것 정말 다 버려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이 보석을 이 귀한 사명을 붙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 보석을 향하여 모든 것 제가 우리 집에 놀러 오면요 제가 나눠드릴게 하나씩. 예, 이 12보석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이 영광이 꼭 우리가 누릴 영광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에 천국과 천성과 성전과 왕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길은 밝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가장 은혜스러운 24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땅에서 우리가 왕 노릇 했잖아요. 천년왕국에서. 근데 천년왕국에서 왕의 그 영광, 그 종기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천국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들이 낮에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고 무엇이나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뿐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여기 들어가려면 어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천성에, 그리고 거룩한 성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정확하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어린 양. 아멘.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래서 우리도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을 때 우리가 이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되고 또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 아름다운 최선으로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기에 우리도 합당하게 주님 앞에 많은 열매, 많은 영혼 구원 이루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자. 많은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우리도 같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린 천성으로 가자고요. 아멘.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정말 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많이 우리가 배출하고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당당하게 주님 잘했죠,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천성에 우리 함께 기쁨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얻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증거하자.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이겨야 할 뿐만 아니라 이김을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도모하며 많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마귀로부터, 그리고 짐승 정권으로부터 이기고, 자를 이겨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얻도록 우리가 인도해주는 우리 멋진 두 증인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두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증인 사역을 마친 후에 첫째 부활로 일어나 어린 양의 신부로 천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과 영광을 누리며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 당당하게 천성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신랑이 신부를 위해 준비해 주신 처소에서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고 우리에게 사랑과 순교의 영광을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그리고 이 순교의 이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천성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천성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그래서 순교한다는 것은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도 영광 중에 영광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과 순교의 영광을 주셨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죽어야 돼? 우리가 왜 세상을 이제 하직하고 떠나야 돼? 우리가 왜 땅끝까지 나가야 돼? 왜 우리가 이단 소리 들어야 돼?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돼? 여러분, 왜요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천국이 아닌 우리가 천성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마련해 주신 영광의 길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의 길을 정말 기쁨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랑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할 처소를 마련해 놓으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 여러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 도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이 있고 천성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성전이 있어요. 천국에 있는 백성과 아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기에 다 12문의 12천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이 없답니다. 이 영광에 들어가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이 천성에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들은요, 어린 양, 아내들.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제는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셨다고 하는데, 이 성전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자는 아내뿐이에요. 아내뿐이에요. 우리가 안에 있어야 아내가 되잖아요. 우리 아내가 있읍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아들과 백성, 그것만 돼도 막 감지 덕지 하는데 우리 아내가 됩시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유일한 길은 두 증인 사명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거룩한 성의 주인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꿈을 이룬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큰 12 문으로, 그리고 또 12 보석으로 12 천사가 지키는 그 거룩한 성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 성을 꼭 우리가 이제는 침노하고, 그리고 우리가 얻어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천국과 천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주님, 천국은 백성들과 아들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천성은 바로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들어가는 그 귀한 사랑의 초소였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당당하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루고 첫째 부활의 주인공으로 올라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